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자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뢰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사 만나주시고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이 나의 삶의 참 소망이심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만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형성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돈이 모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이 재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사람은 이 재물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의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18장에서는 우리가 말함과 들음에 있어서 청지기직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입술이 패역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뒤틀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실은 온전한 모습, 늘 한결같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낫다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많은 재물 자체를 주심을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에 대해서도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7절 말씀에서도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재물을 소유한 그 자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진 사람의 포커스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는 나눌 것이 없는 자, 더 나아가 나누어 줄 마음이 없는 심령, 가난한 사람에게 중점을 두는 것이 더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났지요.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 주변의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물을 소진하자 그의 곁에는 더 이상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익을 따라 관계를 맺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 나의 이득이 되는 관계, 그것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부자, 재물 많은 자라고 하지 않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재물로, 내 지위로, 어떤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곁에 두지는 않으십니까? 진정한 관계는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웃은 어떻게 맺어지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강도 만난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길 위에 신음하고 있을 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어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 돈을 지불하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그리스도인의 부함을 증명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갚아주신다는 성경적 의미는 완전한 보상,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작은 자에게 물 한 젖 대접하는 것인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러한 선한 이웃이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 마음에는 나누어 줄 마음의 작은 조각도 없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사랑이 나눌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관계에서 또 한 가지의 지혜는 바로 자비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 화가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노는 불과 같아서 내가 화를 내는 순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까지 아프고 다치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는 많은 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12절에서도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이슬처럼 여러분의 자비와 사랑이 이 땅을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연약함들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지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 마음뿐 아니라 내 재정까지 섬기고 사용할 줄 알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라 부르셨고 이웃을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청지기로서 사용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이익과 내 마음대로 사용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그 말씀에 따라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청지기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꼭 필요한 곳에 우리 마음을 쏟게 하시고 우리의 분노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